할렐루야. 아멘. 2달 반, 거의 3달 만에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또 비프리 젊은 예배와 함께 통합으로 드리면서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오늘 첫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평생 강단에 서서 설교할 터인데 오늘이 그 첫 시간 첫날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또 환영과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면 김병환 목사님이 그렇게 떨리네요라고 얘기하는지 공감이 갑니다. 여기 한번 옆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제 스스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부터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민수기 9장에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40장과 이렇게 연결된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요셉과 바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해지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2달쯤 지났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약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성막을 만든 뒤 성막을 세우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이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틀란타 지역에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화관의 스크린이 구약 성경이라면 그 스크린에 나오는 자막이 신약 성경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스크린과 자막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0번째 재앙이라고 하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이 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길을 떠납니다. 근데 딱 맞닥뜨린 것이 처음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바다를 건넌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단 세례를 홍해 가운데서 베푸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가족이 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함께 표징받곤 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이제는 그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먼저 성막이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사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모세에게 뭔가 세세하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례를 받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아가시면 함께 나아가고 성령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보게 돼요.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할 때 아니면 방언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표징이겠지만 전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시는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막을 이제 텐트라고 하는데 텐트가 사실 이 텐트가 원터치 텐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면 딱 펴지고 이렇게 접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터치 텐트가 아닌 일반 텐트를 우리 삶에서 쳐볼 때도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텐트도 성막도 원터치 텐트 같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설치하고 철수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낮에 멈췄다가 그 다음 날 12시간이 지난 후에 출발하면 힘들게 설치했는데 다시 그걸 다 해체해서 메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되게 가슴 아픈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 아시겠지만 개독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별명인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개라는 말이 붙어서 가슴 아픈 것보다도 이 별명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얻은 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라는 사실이 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세습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죄의 어떤 모습만 좀 다를 뿐 그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부터 해도 사실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죄에 무너질 때가 많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교회만을 또 거기 나오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충격적인 부르심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떠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아마 마음속에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른 정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르심인지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훗날 죽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옆에 계신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하겠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라면 모세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모세님,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간지났나요? 이러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엘리야를 만난다고 하면은 흥건히 젖었던 제단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승리했을 때의 그 쾌감은 어떠했는지, 그때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간다면.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성경 속 인물들의 대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고,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묻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물어본다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어떠한 기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되게 사모했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이것이 주님의 궁전이 시설이 좋고 편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좋다고 고백했던 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매일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날마다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름을 통해서 너희가 나아간다 나아가지 않는다를 보여주셨지만, 이 시대에는 무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함께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죄가 나의 죄임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난 삶의 변화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CCC에서는 이 죄 고백과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쉼이 있고 들이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내쉼을 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써 영혼의 들이쉼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죄를 고백하고 나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내 죄 용서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또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또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게 맞을까? 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매일의 삶에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이 나아가면, 성령님이 나아가면 우리도 나아가고, 성령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함께 멈추는, 정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참 잘 녹이고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네, 요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할례를 받으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하자고 치고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할례를 요구하신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나안 백성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방비 상태인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몸에 행한 할례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할례로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님이라는 그 놀라운 분이 내 삶에 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정말 가벼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성령님을 따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할례가 무방비 상태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시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갔던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고 죄와 싸우지 않으려 했고 죄와 타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따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시면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가시면 함께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정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를 때, 아버지 읽을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놀라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가운데 행한 할례가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사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의 왕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왕인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며 쓰러지며 나아갔던 우리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부족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